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각 사람과 상황 속에 긴 시간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짧은 시간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시간 개념에 심리적 시간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 긴 시간을 체험할 때가 소풍 가기 전날 밤, 그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반면에 다정한 연인들, 사랑하는 자의 만남은 너무 빨리 흘러가버린 짧은 시간대를 경험합니다. 세월, 즉 시간이 각자의 상황 앞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시간과 관계되는 문장입니다. 여기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의 뜻은 기회를 사라, 무엇으로부터 속량하라.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속량하시고라는 말이 다시 사다,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하다, 구원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월에 해당하는 이 헬라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모든 시간의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는 사람은 시간을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달력이나 시계로 표현되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의 1초와 다른 상황의 1초는 똑같은 가치를 지니다고 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 맥락에 따라 주로 시간, 세월 또는 기회로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활용에 있어서 촘촘한 시간과 느슨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과 세상에 함몰시켜버리는 시간의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읽다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개인의 차별성에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얼마 받았느냐에 따른 구별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5과 2 그리고 하나라는 각각의 개인 차별에 조명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받은 달란트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공평하게 받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 즉 시간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시점부터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공평한 기회로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종과 그냥 그대로 묻어둔 종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종의 문제를 게으름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종의 문제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무지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았어?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라도 붙여 받지 않았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지독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허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 활용에 무책임한 자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으로부터 시간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마치 나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떳떳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의 이 카이로스 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여러 가지 일반 은총으로 함께 누리도록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루를 24시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대기업의 총수들, 그 CEO에게도 그 바쁜 사람들에게도 24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나 바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루를 24시간 허락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때라는 단어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은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는 때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날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어적 이해는 본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다는 개념은 그 대상이 나의 것일 때 가능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개념에서 이 시간과 기회를 동일한 선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인류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 자체가 어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결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함께한 모든 시간은 이 어둠에, 악한 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때가 악하다,
즉 날들이 악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성함을 받아 빛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빼앗겨져 본질상 어둠에 속해버린 시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살다 보면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시간과 날들은 다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만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불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도덕적인 법, 관계적인 법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그리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 죄들을 지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원죄의 죄 덩어리 자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악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시간 속에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을 캐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시간들을 살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뛰어난 복음주의 성경 해석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 그 자체가 더 위대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잡아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얻고 확보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세속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누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속의 시간을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영적 은사들로 사용할 때 영적 시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치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염려는 교만으로서 문제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 앞에 근심, 걱정, 염려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 때문에 내 삶의 시간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괴로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 모든 다른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믿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활용해서 주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축복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만 알고 우리들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도해도 24시간, 전도하지 않고 살아도 24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를 사용하시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자동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뭘 연구하고 노력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죄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 가능한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경건한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주님 안에서 성화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1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 뭔지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송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새벽을 깨워 보자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면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육체의 약함도 회복되며 불치의 병도 기적적으로 낫는 역사들도 일어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는 이 시간대를
우리는 먼저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5년, 10년 막 지나가 버립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산다는 것은 세속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잡아당겨 보자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삶은 절제의 시간을 우리는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눈의 선함과 내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매일매일 순간 깨어 기도하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이 악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 보셔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 힘든 삶, 억울한 누명들 모두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향방 없이 움직이는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다 살기도 짧은 인생들입니다. 용서와 용납도 지금 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면 여러분의 이 지역구 영도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지역에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갖고 교만한 그런 시간들로 낭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제가 좀 솔직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처음 믿은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10년, 20년, 30년 아니 4, 50년을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왔습니까?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아왔던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도 오늘 이만한 믿음으로 이만한 복 받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남은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당겨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대로 내가 순종하며 산다면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게 임하겠습니까? 대충 살아도 이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이 얼마나 크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도 이 은혜와 이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제대로 시간을 구속해서 흘러가는 이 세속의 시간을 잡아당겨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살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세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당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성도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십시다. 한 40여 년 전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부흥 강사님의 그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오전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 시간에 가끔 여러분의 교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 부교육자님의 말씀에 많이 은혜 받고 또 많이 배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해피투게더 이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리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보따리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소리 집사님께서 그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가 또 새벽 기도 끝나면 가지고 가니까 너무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물어봤답니다. 성도님,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듯이 그 보자기를 펼쳐 보이면서 제 남편 신발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올 때 그냥 성경 찬송 갖고 오시면 되지 남편 신발을 왜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전도하고 남편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의 이 기쁨이 감사가 너무 충만해서 그 남편에게 전했는데 남편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새벽에 깨워서 같이 오고 싶은데 아직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아주 예수도 모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몸은 집에 있지만 신발이라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신발을 싸서 새벽기도 와서 주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흥사를 제가 만나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남편 예수를 만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해피투게더 이거는 하나의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그 백성들이 지금 당신의 집에 오지 못한 수많은 길 잃은 양떼들을 우리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저희 집에는 다 믿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내 이웃의 신발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게 뭐 40년 전이니까 신발이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탁 찍어가지고 새벽기도 오셔서 주님 야합니다 야 그렇게 좀 고자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제 저희의 교회죠. 저희의 교회가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 시간대를 유지하고 그 시간대를 확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